치유부터 해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천사들이 노래한 내용 기억을 하시죠?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렇게 노래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정리를 그렇게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 뜻이죠. 세상에는 평화다. 이 말은 치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세요.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내 속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늘 싸움질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악한 것이 완전히 치유되어져서 선함으로 평안함이 와지죠. 또 가족에도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또 이웃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국가 간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잠재우고 치료하시고 무엇으로요?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신다.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온 세상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평안함. 부부지간에도 평안함이 있어야 되지. 늘 갈등의 사이 보세요. 사는 것이 뭐와 같다 그래요? 지옥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 지옥과 같은 부부 관계를 뭘로? 평화로 바꾸신다. 부모 자식 아이고 저 원수 같은 놈아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니가 뭐다? 아이고 저 원수다 그러잖아요. 이런 갈등을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뭘로 만들었어요? 평화로 만들었다. 남편 보면 사랑스럽고 아내 보면 사랑스럽고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이게 평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자식 볼 때 더 잘해줘야 되는데 더 못해줘서 좀 미안스럽고 또 자식은 부모님 뵐 때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자식 위해 준 사람 없고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위해서 고생하신 분이 없다. 늘 감사하다. 어떻게 내가 잘 섬길 것이냐. 이게 이런 게 평화란 말이에요. 그래 이게 마음이 치유되어져야 가능하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관계, 인간관계에서 이런 치료의 응답부터 회복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 보면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 좋은 남편 만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평화가 넘쳐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재수 없이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 듭니까? 그거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알맞게 그렇게 땅하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가 헛다질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 해서 똥 밟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어쩌다 그런 신랑 만났으면 하니까 나 똥 밟았다 그랬더니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야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아내 만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야 가문이 살고 그래야 사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면 이런 평안함이 와집니다. 평안함이 오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귀하게 보이고 아내가 귀하게 보이고 그때부터 정말 뭐가 나오죠? 섬김이 거기에서 나와지는 거고 그러게 됩니다.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야 조금만 돌덩이만 피해봐라. 조금 지나면 머리 만난다 그러잖아요. 산더미 가는 바위를 만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부터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냥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평화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치유가 이루어져야 된다. 치유부터 되어야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봤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평안함이 와집니까? 안 와지잖아요. 아이고 내 친구처럼 변호사 남편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 보세요. 내 마음이 평안이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그때부터 뭐가 와요? 섭섭함 지나서 우울증에 딱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 이런 치유되어지는 마음, 하나님 주신 평화의 마음,
이런 마음부터 여러분들이 꼭 좀 회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치유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치유는 다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유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치유의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유가 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치유가 안 되어지고 다른 치유 온다.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유가 안 되고 경제 치유되어져서 부자가 되어졌다. 그러면 그 부자 된 것 때문에 망해집니다. 그 부자 된 것 때문에 육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책임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치유가 안 되어지고 몸이 골리앗처럼 건강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육체의 정력 때문에 또 망하게 되십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치유해달라, 무조건 치유 내가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오늘 어떤 치유를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치유 한 가지면 경제, 건강, 인간관계, 생업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유를 잘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진다? 뒤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와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먼저 마음속으로 정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 오늘 주시는 치유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치유가 안 되어지고 다른 모든 수만 가지가 치유되어졌다. 그래도 실패가 되어진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치유는 우리가 신경 안 쓰는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치유만 되어졌다. 그러면 수만 가지 응답이 자동으로 다 따라 붙습니다. 이해가 되어주시나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치유 내용이 중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중요할 정도가 아니고 엄청 중요한 겁니다. 강세가 어디에 붙어요? 엄청 여기에 강세가 딱 붙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집중해서 이 말씀 잘 좀 믿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내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면 배척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그냥 배척해버려요. 내가 지지 않는 것을 뭐 하죠? 배척해버려요. 아무리 오라도 배척해버려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 해요? 일단 마음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아, 저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저거는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죠? 마음문 닫는 사람이 손해예요. 평생 자기 거 가서 살아야 되니까. 오늘 말씀이 내가 이해하기에 좀 이해가 안 되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을 놓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 단어 나오가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단순하게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금식 기도를 왜 하죠? 아주 긴박하거나 큰 문제가 있거나 집중적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뭐 하죠? 금식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밥 굶고 금식 기도한다, 그것이 아니고 금식 기도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을 금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금식 기도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한 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선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허물과 야곱의 집의 죄를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야곱의 집, 이것은 구원받은 선조와 후대 전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집에 뭐를 알려라? 죄를 알려서 너희들이 지금 죄 속에 있다는 걸 알게 해라. 하나님이 첫 번째 서론으로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민족들이 날마다 나를 찾은 것이 맞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맞다. 두 번째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외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이 외친 내용이 뭔가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진단하시기를 간절한 예배를 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모르지 않잖아요. 여기에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하나님 의견은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의견만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 단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소통 단절.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맥이 통해야 되지. 혈관도 전체적으로 혈관이 흘러야 괜찮아요. 한 군데라도 맥이 막혀버리면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영적인 소통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막았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하나님 왜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의도하는 대로 안 따라줍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안 보십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무슨 말을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 안 보십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 안 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진짜 안 보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안 왔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이해되시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이 모습이 뭡니까? 내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단절된 거예요, 단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합니까? 뭐 하나님이 언제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괴롭게 하신 적이 없어요. 늘 축복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늘의 가장 좋은 은사로 선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합니까? 이 말입니까? 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요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자기 욕심의 마음이잖아요. 뭔가 동기 있는 마음이잖아요. 요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안 되니까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괴롭게 하신 적이 없어요.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 뭐 하면서요? 간절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실 때의 이미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미지.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의 모습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참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 되어지면 절대 안 되집니다. 정말 하나님과 늘 글자 그대로 함께 임마누엘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째 주제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간절한 예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민족들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 지적하신 것이 뭔가 하니까 첫째는 이사야 58장 3절에서 4절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죠. 금식하는 날에 열심히 간절하게 예배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리는데 뭘 구한다고요? 오락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오락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즐거움을 구한다 이 말이잖아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게 취미생활이고 오락이잖아요. 이걸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 자기의 동기, 이거를 구하는 예배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치유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치유부터 해야 된다. 어떤 치유인가 하니까 바로 이 예배 치유부터 받아야 됩니다. 예배 치유가 되어지면 모든 응답은 다 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치유가 바로 이 예배 치유입니다. 틀린 예배가 바로 뭡니까? 금식할 정도로 간절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을요? 자기의 오락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버렸다. 이것을 구해라, 치유해라. 자기의 만족을 구하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고 자기 뜻을 구하는 예배를 뭐해라, 치유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창대케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눈치를 빨리 채야 되잖아요. 내 오락을 위해서 간절한 예배할 거 아니고 내 일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간절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의도하시는 예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배의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그걸 찾으라 이 말입니다. 나의 만족, 기쁨, 나를 즐겁게 하는 예배의 행위를 뭐해라? 치유해라. 우리는 보통 예배를 왜 하죠? 내 은혜 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하잖아요.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예배하면 축복 오는 게 맞고 예배하면 은혜 오는 게 맞아요. 맞는데 내 동기만은 나의 오락을 위한 동기가 되지 마라. 나를 즐겁게 하는 내 동기를 위한 예배가 되지 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했어요? 금식할 정도로 간절한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일을 시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뭐 옛날에는 부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노예도 있었고 하인도 있었고 또 회사의 직원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을 시키는데 역군들을 압제를 시킬 정도로 일꾼들을 압제시킬 정도로 일을 시켰다. 그 예를 들면 임금은 조금 주고 일은 벼락같이 부려먹고 뭐 이런 것들이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 해라? 틀렸으니까 이런 것을 알려라 이 말이에요. 이런 죄들을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쳐라 이 말이잖아요. 이거 고쳐야 된다. 자기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이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목사가 자기 일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경제 희생시키는 게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목사의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해가지고 막 헌금 막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막 헌금하고 버겁도록 헌금시키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압제시키는 겁니다. 이거 압제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깨닫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를 위해서 해라. 뭐 오죽하면 뭐 사기치는 목사도 있잖아요. 어떤 사기치죠? 11조 떼먹으면 벌받아. 이런 사기치는 목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죠? 그 압제하는 겁니다. 압제하는 거. 그러면 그 소리 들은 성도들은 뭐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 지난달에 11조 떼먹었는데 내 벌받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보충하잖아요. 떼먹은 거 보충해서 하고. 떼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그 압제하는 겁니다. 11조 떼먹으면 그 정당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막 압제시키는 거예요. 이게. 금식 기도할 정도로 간절한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누가요? 선택받은 민족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논쟁을 합니다. 논쟁. 간절한 예배하면서 다툽니다. 악한 주먹으로 칩니다. 복은 누린다 하면서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의 일 막 무시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막 그럽니다. 저도 몇 번 당했거든요. 베트남 시찰에서 하는 베트남 선교 열심히 다니다가 문 다 닫혀버리고 이제 새로운 선교 개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개척을 하는데 사회주의 국가니까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에 뭐 기독교 제일 싫어하는데 드러내놓고 할 수 있으니까 못하잖아요. 저기 월남 전쟁 때 미군하고 베트남 치열하게 전쟁했던 캐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캐산교회 연마당 가면 지금도 그때 포탄이 떨어져서 웅덩이 되신 거 그거 있거든요. 그 물바다가 작은 연못 만들어 놓고 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교사들 교사 훈련부터 시켰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시찰의 목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무슨 선교냐.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라고. 어? 그 왜 틀리나 하니까 우리가 승인 안 했으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승인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뭐 승인 또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승인 당연히 받아야지. 그런데 때가 있고 절차가 있고 시기가 있다. 지금은 막 이렇게 시작하는데 드러내놓고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서 강의하고 강사도 왔다 가고 그럴 시간표가 아니다 지금. 뱀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지혜롭게 숨어서 해야 될 때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이상재 목사님 성품이 너무 순하시니까 공격을 막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성질이 못됐거든요. 제가 벼락같이 고함 질렀습니다. 당신들이 그 현장 가봤냐? 당신들이 뭘 알아? 이때까지 당신들이 안 다녔어? 당신들이 강의하러 다녔잖아. 당신들이 다닌 현장 어떻게 돼서 당신들이 문을 다 닫았어.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이게 무슨 하는 짓들이나. 그들이 소리 지르는 거 한 80레벨이면 저는 120레벨로 고함을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수구를 들더라고요. 바깥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선교위원하고 그 선교위원들이 들어가더만 저렇게 싸우고 있다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한다 하면서 이렇게 논쟁하고 싸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 즉 간절한 예배가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예배, 어찌 내가 기쁘게 받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수 없는 예배다. 그래 놓고
하나님 우리 안 찾아주신다. 하나님 우리 목소리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찾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합당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것은 어떤 뜻이죠? 올바른 예배 치유부터 받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부터 제대로 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만한 예배부터 회복해라. 내 오락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도 성교도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예배의 태도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가서 강의 안 한다고 성교 안 해라고 뒤에서 방해하고 발목 잡고 비방하고 복음 100번 가지면 뭐하고 10,000번 가지면 뭐합니까? 그리스도 수백 번 외치면 뭐합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성격이 고약해서 또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또 해버렸네요.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예배 치유부터 받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부터 회복해라.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절한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내용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 예배의 내용을 정리하면 무엇과 관계 있는가 하니까 주일에 1시간 예배 딱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예배는 일상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일상생활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하나님 시작하시죠. 흉악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라. 그런 말씀을 했죠. 압제당하는 자를 뭐해라? 자유하게 해라.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풀고 명예의 줄을 끌어주어라. 다른 사람의 명예의 줄을 뭐해라? 끌어주어라. 힘들게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뭐해요? 풀어주라 이 말입니다. 풀어줘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 섬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너무나 쉽게 성도들에게 뭐 하죠? 이 멍에를 지우잖아요. 어떤 멍에를요? 경제 멍에 지우잖아요. 경제. 힘에 버겁도록 헌금하게 하잖아요. 또 헌금 안 할 수는 없죠. 초창기에 우리 초창기 집회 때 쓰던 그 프로젝트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니까 큰 화면으로 써야 되니까 그 프로젝트 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 단체에서 제일 처음에 쓰던 프로젝트가 우리 저기 방송실에 있어요. 그게 얼마짜리인가 하니까 3천만 원짜리예요. 3천만 원. 그 하나에 뭐 본부는 뭐 한 번 집회하면 수억씩 이렇게 등록비가 나오니까 저거 뭐 하나 사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은 작은 교회가 저런 장비 하나 갖추기 위해서는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두었습니다. 나중에 뭐 우리 단체에서 이 박물관 만들면 제가 갖다 놓으려고. 처음에 쓰던 거다 이거 처음에. 3천만 원짜리. 지금 교회마다 그렇게 시설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만큼 하고 또 하나님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데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야 되니까 강제로 분담을 시키잖아요.
장로는 100만 원, 권사는 5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해요. 이런 멍해를 좀 풀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 짐을 주지 말고 좀 풀어주고 뭐 해라, 좀 자유롭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도 기쁨으로 하셔야지 의무감으로 막 억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 헌금 바구니 그래서 안 돌립니다. 뭐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바구니 돌려갖고 뭐 이렇게 이게 뭐 이제 동양 업계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일이 중요하니까 진짜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제사장이라고 선지자라고 뭐합니까? 성도들에게 막 억지로 짐을 지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일이고 그게 헌신이고 복받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진짜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롭게. 이 자유란 말은 방종이 아니잖아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뭐예요? 내 스스로 내 인격적으로 기쁨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예배가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뭐 하는 예배다? 기뻐하는 예배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돼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믿어가지고 가능하면 뭐든지 멍에 안 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 시설이 이렇게 보여도요. 전부 다 2천만 원, 3천만 원 시설보다도 좋은 겁니다. 이게 다 얼마 드느냐. 전부 다 이거 300만 원 미만으로 다 된 겁니다. 이게. 저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저 카메라 화질 보고 그 전부 다 목사님들이 너무 좋다고 우리가 바꿔야지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서 카메라 다 바꾸더라고요. 저거 제가 15년 전에 그 180만 원 주고 산 겁니다. 선교 현장 때문에. 지금 15년 넘은 카메라입니다. 화질이 좋습니다. 유튜브에 화질 한번 클릭해 보세요. 중간 화질로 옮겨도 그렇습니다. 최고 좋은 화질로 옮겨놓으면 그보다 더 좋습니다. 중간점 화질로 옮겨놔도 괜찮잖아요. 왜 그렇게 한지 압니까? 좀 멍에 좀 벗기려고. 좀 버겁게 하는 거 버리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 엄양 시설 제가 직접 다 했거든요. 성교인 하는 정석재 목사님 이제 1200만 원 들어서 했는데 우리보다 안 좋더라고요. 교회 CCTV 달려 있거든요. 제가 직접 설치했는데 60만 원 안 들었습니다. 기계값만 사다가 제가 설치를 딱 했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있냐? 경험이 없습니다. 사용 설명서 보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 제가 다 알잖아요. 믿음의 중심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요? 기쁨으로. 그리고 정말 힘써야 될 때는 힘을 써야 됩니다. 저 죽어가는 현장 살릴 때는 뭐 해야 돼요? 힘을 써야 됩니다. 저는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 누가 11조금 많이 하나? 그 관심 없습니다. 정말 모든 민족 죽어가는 영혼, 저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누가 기도 많이 하냐? 여기에 제가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 헌금하는 사람은요, 정말 귀하게 보여집니다. 이런 멍에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줄인 자에게 양식을 좀 나누어 주라. 오늘도 몇만 명 주는다고요? 5만 명 또 주고 갑니다. 미안하지만 매일같이 5만 명 주고 갑니다. 유엔의 통계입니다. 이게 유엔의 정식 통계입니다. 양식이 없어 오늘 또 어린 아이들이 5만 명이 또 주고 갑니다. 이들에게 뭘 주라? 양식을 주라. 양식을. 여러분 이들에게 양식 주고 있나요? 이들에게 양식을 주라. 개별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교회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대표를 하는 겁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기 힘드니까 세금 내서 국가가 대표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줘야 됩니다. 내 양식.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포항에 교회 목사님들이 그 정부 그 소상공인들 그 재난지원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도 받자고 신청하자고 막 하더라고요. 그 우리는 그거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돕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오히려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할 건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양식을 나누어 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양식을 내가 가져오려고 합니까? 우리는 내 양식을 뭐 해라? 나누어 주라. 여러분, 양식을 좀 나누세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언제요? 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주위에서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을 좀 살펴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뭐 해라, 좀 도와주라, 살려주라, 그 말이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이런 예배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헐벗은 자들을 보면 뭐 해라, 입혀주라. 좀 경제 지원도 좀 해주라, 이 말입니다. 이런 생활을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뭐 해라, 예배해라. 이런 이유를 놓고 뭐 해라, 예배해라. 여러분, 정말 이런 이유 놓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한 이유 놓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면 오는 결과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 축복 속에 꼭 들어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8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빛,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새벽같이 너에게 비춰질 것이다.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면 이 은혜가 와진단 말이에요. 이 은혜로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생업과 가문에 새벽같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면 이 축복이 와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 예배 드리면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치유 급속하게 일어난다. 생활의 치유 급속하게 일어난다. 자녀의 치유 급속하게 일어난다. 경제 치유 급속하게 일어난다. 인간관계의 치유 급속하게 일어난다. 급속 충전이 빠릅니까? 일반 충전이 빠릅니까? 급속 충전이 빠릅니다. 급속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어져요.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니까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지도자가 될 것인데, 이 공의로운 사람이 되는 이 축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할 때 저는 한우성을 불렀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 한우성 불렀어요. 취임사가 너무 멋있어요. 가정과 결과는 정의롭고 공평한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멋있는지, 이야, 박수를 막 쳤어요. 참 대단하다. 그래, 대통령은 이래 돼야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80% 넘게 지지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그렇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 정말 이런 예배 드리면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온 나라를 바로 이끌어 가서요. 이런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와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 누군지 압니까? 평가에 의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죠. 왜 그러냐? 성수대교 뚝 떨어졌죠. 그럼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닌데 삼풍백화점인가 무너져서 수많은 생명을 잃게 했죠. 그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보거든요. 대한민국의 가장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분이다. 왜 그러냐? 이 공리적인 면에서 중요한 업적을 두 개나 나왔어요. 첫째는 금융실명제. 이거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경제장관도 모르게 준비를 해서 정착을 시켰잖아요. 이거 안 됐으면요, 우리나라는요, 부패되는 국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경제성장, 국가의 이런 시스템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게. 이거는요, 세상 어디를 내놔도 이만한 업적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공의의 능력. 그분이 장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 이 배경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신하들도 반대했잖아요. 중국에서 알았다, 힘으로 갖다 때려버리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 마음속에 오로지 백성을 위한 마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를 몰라서 그 고통받고 그를 몰라서 너무 힘들게 살아야 되는 우리 백성들 어떻게 하든 간에 말을 만들어서 백성들 편하게 해주자. 이 집념 하나로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신하들이 찬성한 신하보다도 반대한 신하가 더 많았잖아요. 이런 뚝심의 힘, 이런 공의로운 힘, 현대사회는 하나님의 힘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힘이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와질 겁니다. 온 나라 실력자들이, 권세자들이 일어나서 반대해도 올바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파워,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주십니다. 뭐 하면 올바른 예배하면. 또 한 가지 귀한 업적 하나 이런 게 있죠. 그건 뭡니까? 군 조직, 하나회라고 하는 군 사조직. 이게 온 나라를 움직여 가는 거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두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군 사조직. 이게 나라 전부를 쥐락펴락하고 있었잖아요. 이거를요, 과감하게 도려내버린 거예요. 이거요, 하기 힘들어요. 미얀마 지금 군부가 장악해가지고 시민들 학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럴 판이에요. 군부가 장악하면. 제가 이 말씀, 그 사람 칭송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장로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일반인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공의의 힘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꼭 필요한 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예를 든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뒷배는 누구죠? 여호와의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뭐가 와요? 응답이 와집니다. 어디에? 올바른 예배 뒤에. 그 다음에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여기 있다고 할 것이다. 이건 답이죠. 하나님 우리 왜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소리 안 듣습니까? 여기에 한 답입니다. 올바른 예배 드리면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흑암 중에서도 빛이 떠올라 내 어두움을 낮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고통의 일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어두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빛이 떠올라서 그 어두움을 뭘로 바꾸신다? 낯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만 하면 이 응답이 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 치유되는 게 이게 전부 다할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에 내 뼈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 뼈거든요. 뼈를 하나님 어떻게 아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육신의 건강입니다. 육신의 건강.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이 올바른 예배 속에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이유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좀 살아라. 좀 헐벗은 사람에게 옷도 좀 나누어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내 양식을 좀 나누어주고 오갈 데 없는 사람 집에 들어서 잠도 좀 재워주고 한 달 안 닦아보세요. 냄새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압니까? 제가 대치동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선배 전도사님은요. 이것을 실천하는 분이에요. 서울에도 거지가 많거든요. 몇 달 안 씻어가지고 막 냄새 진짜 그 냄새 못했거든요. 우리 작은 방에 전도사님하고 둘이 자는데 밤에 왔어요. 좀 재워달라고. 그 좁은 공간에 셋이서 잤다니까.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요. 우리 선배 전도사님은요. 눈 하나 깜짝 안 감고 그 사람 안고 자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뭘 해라.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이런 일상생활을 먼저 살고 예배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죄 지었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이 한 주간 정리가 좀 잘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 연구하고 인도받고 좀 생각하고 좀 그렇게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니까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를 물된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주 풍요로운 가문 인생이 되게 해 주겠다. 경제만 풍요로운 게 아니고 화목도 풍요롭고 기쁨도 풍요롭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즐거움이 끊이지 않고 글자 그대로 낙원의 인생이 되게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응답 여러분 것입니다. 내 것으로 꼭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응답으로 여러분 가문에 구원받지 못한 친지들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로서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사라지시기 바라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아버지, 어머니로서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에 치유되시면 이런 응답이 와지게 됩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